할렐루야. 여러분들과 근 4개월 만에 뵙는 것 같으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노회에서 지시한 사항 잘 따르셔서 또 교회 평화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이 한 달 휴가죠? 그것도 하나의 노회의 지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회 지시를 잘 따르면 됩니다. 노회는 교회를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회의 지시를 잘 따라주시고 또 잘 협조해 주시면 교회의 평화 또 계속 유지하고 또 교회 발전을 위해서 노회도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참 대륙이다 하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운전을 해보면 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많이 하셨겠지만, 여기 LA에서 샌프란시스코는 우리가 종종 운전도 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LA에서 상암까지 382마일입니다. 그래서 약 6시간 걸리죠? 6시간보다 빨리 운전하신 분은 속도 위반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한국의 서울하고 부산 거리가 약 242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주의 반이 우리 한국의 반도보다 더 땅덩어리가 더 큰 땅이죠. 저는 늘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차를 좀 운전하고 이 미국 대륙횡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여기 가까운 10번 프리웨이 있죠? 우리가 무슨 프리웨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산타모니카 프리웨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산타모니카.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 프리웨이가 남쪽 아리조나 지나고 뉴멕시코 지나고 텍사스 지나고 이렇게 지나가지고 플로리다의 잭슨빌이라는 도시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에서 시작해가지고 대서양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플로리다를 구경하고 싶다 하면은 다른 지도 안 보셔도 돼요. 그냥 10번 프리웨이만 타시고 쭉 가시면은 대서양이 나옵니다. 얼마나 참 좋습니까? 저는 2018년도 총회가 세인트루이스에서 개최됐는데 거기 회의를 마치고 일주일 회의를 마치고 내슈빌 테네시에 있는 한 장로님을 좀 방문하려고 계획해가지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되겠죠. 비행기 타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1시간도 걸릴까 모르겠네. 근데 좀 미국 땅을 보고 싶어가지고 차를 렌트해가지고 그 세인트루이스에서 렌트해서 내슈빌까지 운전을 하고 왔는데 한 310마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의 좀 중미 땅을 좀 보고 싶구나 해서 했는데 프리웨이 옆에 계속 나무만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 보지도 구경도 못하고 그런 지루한 그런 운전을 한 데가 있습니다. LA에서 뉴욕까지는 279마일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쪽으로 여러 번 비행기를 타고 갔지만 한번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은 미국 땅을 한번 운전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땅이 떠서 커서 그런지 특별히 근래에 와서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큰 것을 선호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큰 집, 그죠? 또 큰 차, 또 키도 좀 커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또 표준 키가 크니까. 또 우리 먹는 식사량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는 식당 중에 클레임 점퍼라는 식당이 있죠? 이 사람들은 옛날에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먹었는지 모르지만 거기 가서 그 1인분을 도저히 못 먹을 정도로 양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맥도날드 가서 여러분들 레귤러 사이즈 음료를 시키면은 한 요만하게 나오죠? 그게 아마 16오운스 같은데 그게 옛날에는 라지 사이즈였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오래 사신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지금 커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보니까는요, 닉슨 대통령부터 6feet 이상이 안 되면 당선이 안 됐습니다. 정말이에요. 그 큰 차를 선호하고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차가 무슨 차인지 아세요? 트럭입니다. 픽업 트럭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많이 타고 가시는 SUV.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대형 교회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뭐 신문에 기사에 보면은 대형 교회 이름이 자주 나오고, 그런데 그런 대형 교회는 숫자가 별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큰 교회 목사님들 뭐 이름들이 자주 언급되고 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목회를 지금 오래 하면서 대형 교회 목사님들보다도 저는 한 교회에서 20, 30년을 목회하신 분들을 존경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크건 작든 그건 둘째 문제고, 근데 목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들도 서로 처음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누구누구 합니다 하면은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교인 수가 몇 명이나 돼요? 뭐 교인 수가 몇 명이 되는 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서로 이 비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왜 사용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 커뮤니케이트 하면서 경청하는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위해서 사용하는 게 비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린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 좀 나눠보신 적 있어요? 제가 전에 섬겼던, 처음에 뭐 전도사를 시작하면서 섬겼던 교회에서는 그 유아부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좀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 뭐 구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실물 설교를 해야 됩니다. 뭐를 이렇게 만지고, 아니면 아이들이 직접 만질 수 있고, 또 아니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저는 한번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면서 맨 앞에 아이에게 사탕 봉지를 하나 주면서, 그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그 아이는 이거를 받았으니까 자기 혼자 다 먹고 싶을 거예요. 그죠? 아니야. 그거는 내 뒤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나눠 먹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가르쳐 준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직 신학 교수가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늘 하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발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나 우리가 신학이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뭐 돌을 닦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발굴하겠다.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공개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도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겨자씨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31절 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뭐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겨자씨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뭐 목회를 하면서 겨자씨 뭐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멕시코 티juana 가서 겨자씨를 봤어요. 근데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잠깐 서라 그러더니
길 옆에 뭐 이렇게 자풀이 많이 나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뜯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보세요 하고서는 이렇게 봉같이 돼 있는데 이렇게 비비니까 그 안에 씨앗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손에 보니까 씨앗이 있는데 씨앗이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작은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다임 10전 사이즈에 한 30개는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목사님 이게 겨자씨예요. 전 겨자씨가 그렇게 작을 줄 몰랐어요. 뭐 제가 씨앗에 대해서도 잘 아는 건 없지만 겨자씨가 작다 했지만 그렇게 작을 줄 몰랐어요. 근데 이 겨자씨를 비유하시면서 천국이 마치 겨자씨와 같다. 그리고 또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천국은 33절에 보니까 또 말씀하시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12살 나이 때 미국에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저희 어머님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끔가다가 빵을 구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빵 구는 냄새가 집안을 연동하는데 그 얼마나 참 냄새가 좋은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요, 저희 집에 뭐 우리가 흔히 집에 있는 오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뭐 빵 기계가 있잖아요, 그죠? 저희 집엔 옛날에 한국식으로 아궁이 부엌 들어가면 아궁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도 빵을 구셨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저희 어머님이 빵을 구워주겠다 그러면 기대감에 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일하실 때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구경하는데 밀가루죠. 그때 뭐 재료가 뭐 많아요. 밀가루 반죽을 하시는데 누룩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빵이 부풀게, 그죠? 이 밀가루 반죽이 부풀게. 그런데 굉장히 적게 넣으시더라고요. 그거를 뭐 손으로다가 이런 손으로다가 갖다 집어넣는 거 아니고 아주 굉장히 손가락으로 이렇게 pin쳐가지고 집어넣으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익숙한 이 실물 교육입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자씨가 얼마나인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또 이 누룩을 얼만큼 집어넣어서 밀가루 반죽이 불프게 하는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실물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물 교육을 가르치시면서 저희들에게 남겨주시는 이 비결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천국은 영적으로 웅장하고 영적으로 위대하다는 것보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기적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은 정말 어떤 기적을 행하며 또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아주 성숙해지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의 영적 승리는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내가 짧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 내가 성경 구절 말씀 한 구절을 읽는다 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지나가면서 정말 어려운 자를 내가 단돈 1불이라도 뭐 어떤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내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구제하는 그 작은 손길을 통해서 아유 정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주는 거 없이 미울까 하는 그런 생각이라도 아니야. 예수님은 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어. 그러면은 내 마음을 고치고 정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그마한 노력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요새 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억이 나는 게 특별히 80년대 그때 우리 이민 교계가 확 성장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간증이라는 것을 참 자주 했어요. 간증이라는 거. 저는 솔직히
예수님을 17살 때 제 구세주로 영접을 했는데 선생님이 좀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저 간증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간증이 여러분들 흔한 한국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간증하라는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아니, 뭐 간증이 뭐예요? 근데 그 시대는 간증을 참 교회에서도 자주 하고 있는데 간증을 하면은 흔히 하는 간증이 내가 무슨 뭐 죽을 병에 걸렸다가 뭐 낫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좋아요, 간증. 그러나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나날이 살면서 정말 우리가 유심히 잘 바라보고 깨닫는다면은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증할 것이 수두룩하게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거쳐서 치유를 받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날이 살면서 일어나는 순간순간 크고 저희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불행히도 우리는 이 무관심과 이 무능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순간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보면은 자,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겨자씨는 씨앗이 그냥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겨자씨는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또 하기 전에 넝쿨이 엄청나게 크게 자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누룩도 지극히 자그마한 것을 집어넣지만 빵이 밀가루 반죽이 부게 되면서 그걸 구우면은 빵이 커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해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요, 사춘기의 소년이 눈보라가 치는데 한 주일날 교회를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가는데 뭐 걸어 다녔잖아요, 예전 시절에는. 근데 도저히 자기 교회까지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는 도중에 한 감리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감리교회로도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갔다 그럽니다. 근데 그날 날씨가 하도 험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교회를 못 나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몇몇은 모였는데 예배를 하고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시도 한 분이 좀 아마 지도 자격에 있는 분인 모양인데 그분이 그냥 일어서서 그분이 뭐 설교를 하시겠어요? 뭐 하겠어요? 자기가 그래도 믿는 그 신앙 수준 안에서 말씀을 그냥 어떻게 짧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그 짤막한 구절을 갖고 이제 설교해도 말씀을 그냥 간단히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소년의 마음에 그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옵니다. 그 청년이 누구였냐면은 어떤 면에서 영국 역사의 가장 유명한 부흥 강사라고 할 수 있는 스펄전이었습니다. 스펄전. 그 스펄전이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그리고 이제 성장해서 여러분들 스펄전은요 하도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20대에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20대에 참 저는 지금 6학년 3반인데 이 참 비교하면 안 되겠죠. 예, 뭐. 그런데 5,000명 석의 교회당을 지었는데도 모자랐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짧은 한 구절에 또 목사가 설교한 것도 아니고 평신도가 설교한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정말 지극히 자그마한 겨자씨가 그의 생명 안에 품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용하시는 그런 부흥 강사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런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보잘것없는 300명 용사를 갖고 그 미디안족을 대항해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또 성경을 읽어보면요, 뭐 300명이 가서 뭐 칼로 싸우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사기 7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300명이 뭐라 그랬어요?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옷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시며 서로 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혼돈을 일으켜가지고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발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이블레므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300명, 지극히 작죠. 또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넌 내 종이다. 넌 가서 내 백성들, 저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전 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내 동생이 좀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이제 아론을 아니에요.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성경에 보면 5,000명을 먹였다고 그러는데 신학자들이 축하하기에는 그때는 여자 또 어린아이 숫자는 계산을 안 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장성한 남자들만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충분할 때는 정말 어린아이들 또 여자들 다 포함하면 그건 2만 명이 될 것이라 추측하는데 예수님은 뭐로요? 오병이어로 그들을 다 먹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12명을 통해서 우리 인류 역사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뭐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큰 위대한 것을 업적을 나누어서 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자. 예, 그러면 좋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 삶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뭐 삶 한치 살고 또 신앙생활도 뭐 살다 보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깨닫는 거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뭐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도 여러분 계시죠.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갖고 있으면은 예수님은 그것을 갖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뭐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그런 모습도 여러 있었죠. 그런데 한 영혼이, 한 사람이 그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4세기가 끝날 쯤 될 때는 이제는 로마가 4세기 초까지 우리 기독교를 핍박을 했다가, 여러분도 역사를 좀 기억하시죠? 콘스탄틴 왕이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4세기 말이 되니까 기독교가 이제는 굉장히 왕성해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때 그 수도사들,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말로 하면 돌을 닦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도사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수도사들은 그 시대에 어떻게 했냐면 사막에 가가지고, 그죠? 뭐 도시 중심에 사는 게 아니라 사막에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생활하고, 꼭 여기도 LA 근방에도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카톨릭 계통으로 많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면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근데 한 수도사가, 텔레마커스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너 로마로 가라. 로마. 그 시대면은 로마가 뭐 제일 큰 도시죠. 근데 자꾸 로마를 가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수도사로서 한평생을 사막에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이렇게 인생을 마치려고 했는데 자꾸 로마로 이끌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로 갔습니다. 또 로마로 갔는데 그 시대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뭐 영화도 보시고 소설도 많이 읽으셨죠? 로마에서 그 콜리세움에서 그 용사들, 글래디에이터들이 서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싸우는 그런 게임이 존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군중이 들어가니까 그도 이끌려가지고 그 콜리세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기록에 보면은 그 콜리세움이 엄청나게 컸던 모양이에요. 그건 8만 명이 거기 집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는 이 밑에서는 용사들이 칼을 갖고 창을 갖고 막 서로 싸우고 찌르고 죽이고 하는데 이 텔레마크스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밑에서 피를 흘리고 싸우는데 뭐 주변에 뭐 관중들은 뭐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뭐 다저 게임이나 또 어느 게임 가면은 그 얼마나 고함을 지르고 선수들을 응원합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건 너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자리를 떠나가지고 운동장으로 텔레마크스가 나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도 수도사 의복을 다 입고 이러니까 그러고서는 이 용사들이 싸우는 가운데 껴가지고 서로 말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관중들이 갑자기 조용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중들이 바라보니까 아니 이 한 수도사가 이게 미친 사람 같이 자기네들이 보는 게임에서 끼어가지고 이게 자기네들의 그 엔조이먼을 깨트리고 있으니까 막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용사들이 뭐 수도사가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용사들이 이 사람을 밀쳐내가지고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또 가운데 껴가지고 또 그들을 말립니다. 그 수차례 하고 있었는데 하다가 그 콜로세움에서 지휘관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용사한테. 그래가지고는 용사가 칼을 들어가지고 이 텔레마크스를 뭐 단칼에 쓰러뜨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용사가 이 수도사를 칼로 죽이니까 갑자기 이 콜로세움에 모였던 군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 복장을 보니까 이 사람 수도사인데 그러면 수도사는 지금 교회의 목사, 뭐 선교사 그런 격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 있는가? 이 성자가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하나둘씩 콜로세움을 떠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 떠났습니다. 3일 후에 이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이 콜로세움에 모여서 용사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런 게임을 우리는 폐지한다는 칙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 끔찍한, 정말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이걸 뭐 게임이라고 하겠어요? 그 시대는 게임이라고 하겠지만 한 사람의 삶이 그 역사를 바꾸는, 움직이는 그러한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사이즈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달란트가 많고, 여러분들 능력이 많고, 여러분들이 돈이 많든 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적든.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지극히 적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려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뭐 잘 아시죠?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하인에게 주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하인은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불려놓은 거예요, 배로. 그죠? 그랬더니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근데 그 칭찬하는 그 문구가요, 5달란트 받은 하인이나 2달란트 받은이나 똑같아요.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큰 헌금한 부자보다도 정성껏 드린 과부의 2렙돈에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내가 나는 믿음도 참 적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한 지도 얼마 안 되고요. 제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요. 저는 재산도 없고요. 저는 또 공부도 많이 안 했고요. 저는 달란트가 별로 없어요. 노래도 할 줄 모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그 모습대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성장하는 그 지극히 자그마한 것이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여러분들 신경을 많이 쓰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짧은 기도를 해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많이 정말 시간에 쫓기고 하죠. 성경 구절 한 절이라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교회 나왔죠? 작은 봉사라도 하세요. 앞에 계신 분들 보니까 누가 주보를 나눠주시더라고요.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니면 여러분들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들 앉는 자리 주변에 좀 다른 분들 이렇게 좀 지저분한 것 같으면 그것도 좀 치우세요. 지극히 자그마한 것 하나하나 할 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라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신앙생활에 아주 성숙하고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사람을 치유하는 은사가 있고 그런 것을 선호하는 것보다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사는 삶 가운데서 지극히 자그마한 것이라도 그것에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왕국은, 천국은 마치 이 작은 씨 같다. 마치 누룩 같다. 그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